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내걸고 말씀하신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시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후손들을 진멸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뜻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근데 그 약속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제 아내를 구하러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땅으로 가게 해서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헬을 사랑해서 둘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첫째 그 딸 레아를 먼저 그에게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아내가 둘이 되어집니다. 그 아내가 둘이 되어지는 이 라헬과 레아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큰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동일하게 7년씩 일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그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노력을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그의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걸린 시간이 7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아내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6년 동안을 또 일을 하면서 그가 그 땅을 20년을 머문 후에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6이라는 숫자는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숫자로 6은 사람을 상징하고 세상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헬과 레아의 숨은 죄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아내로서 택함을 받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내를 얻는 일에 각 7년씩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을 또 6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이 교회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6년의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한 얘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라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먼저 여셔서 그에게 아들 6을 얻게 하고 라헬은 차후에 그 태를 열어서 아들 2을 얻게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그 레아의 시녀 실바, 라헬의 시녀 빌하도 다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각기 둘씩 아들을 낳게 되므로 총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12명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하시는 그 지파의 수, 12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요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라헬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이 라헬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을 때 요셉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 요셉을 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가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면은 9절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고 사실상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의미는 지난번에 이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장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상징할 때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내 장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 하시고 또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임을 장자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어느 곳에선 나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내쳐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여기서 나오는 라마는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곳으로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그가 애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라헬이 레아가 6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무 아들도 낳지 못했을 때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식이 없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을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탄식을 하고 에브라임이 고통하는 것을 라헬이 슬퍼하며 애곡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은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에브라함의 어미를 표현하고 있고, 그가 왜 통곡을 하였느냐 하니까 그가 자식들 때문에 애곡하였다. 그런데 그 16절을 우리가 보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이제 대적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다 완전히 자손을 얻는 그 기업을 이어가는 거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부분을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돌이켜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를 주었지만 반드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온전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창세기 29장에는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애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는지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애곡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이 마태복음 2장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말을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을 알고 시미 노아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또 경배하고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에 이제 헤롯이 자기 자리를 위험하게 느끼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다른 길로 돌아갔고 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남자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그 지경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이 말을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그 메시아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온전히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이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라마에서 이 라헬은 아들을 얻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의미가 그렇다면 이 레아와 라헬이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 예수를 낳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어떠했는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끝절 21절에 말씀하기를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의 태아를 열어서 그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레아의 자녀 중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태어났는데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는 레아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라헬의 자녀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중에 나뉘었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그들의 이름 북왕국 10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그 에브라임이 둘이 나누어져서 있을 때 다윗 왕이 이 땅에 와서 그 12지파를 하나로 연합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의 상황이 지금 레아와 라헬이 나누어진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먼저 자녀를 낳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누가?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먼저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다시 말하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는 자기의 아내같이 생각을 여기지 아니했던 자라는 거예요.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가보시겠어요? 신약의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25절 26절 똑같은 말을 이제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앞에 24절을 보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지 아니하였었지만 그들을 사랑한 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 더 구체적으로 1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11장에 이제 11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레아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먼저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먼저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서부터 자녀가 먼저 나오게 하고 그 자녀로 인해서 먼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분명히 내가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에브라임 내 장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잠깐 동안 시기 나게 하고 잠깐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하면서 그 시기를 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녀를 낳게 하는 이방인 교회가 자녀를 낳는 것을 이 레아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있을 때 하나는 유대교회요,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그로 말미암아 나아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방인의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라헬,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장자 유대인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에브라임과 바로 유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 3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37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한 막대기는 유다라 쓰고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또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자, 여기서 말하면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 쓰는데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막대기는 유다이고 한 막대기는 에브라임이지만 그 유다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에브라임도 그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유다와 에브라임이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레아의 자손 중에 나온 지파요. 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라헬의 자손 중에 나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에서 나온 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열 지파가 모여진 한 그룹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자손인 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이 한 막대기가 되고 나머지는 레아의 자손 중에 나온 유다가 한 막대기가 되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12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물론 우리에게 어떤 예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그러한 계명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기 전에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요셉이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중에 레아가 낳은 그 자녀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낳게 하셨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 비밀은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훗날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사랑을 받은 그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먼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먼저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다. 라헬이 레아가 아기를 낳은 것을 없이도 시기했던 것을 30장에 창세기 30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시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먼저 첫 번째 교회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레아가 야곱이 사랑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비의 뜻은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 아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비 라반이 라헬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준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줘서 레아가 먼저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7년을 또 봉사를 하게 해서 그 이후에 라헬을 주어서 라헬도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순서를 준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다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미 라헬은 자식을 얻지 못하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그 통곡을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어떤 의미를 전달을 했던 것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온 이스라엘 모든 교회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 교회를 또 말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거로 통곡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져서 통곡을 하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이루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라는 계획이 이 레아와 라헬의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겨서 바로 자녀를 먼저 낳게 하시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열심히 우리는 자녀를 낳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정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또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뻐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